민수기 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띠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 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1장에 보면 우리는 인간 곧 12지파의 사람들을 계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 자체의 이름도 그래서 붙은 이름이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 민수기가 아닙니다. 민수기는 나중에 붙인 이름이고 이것은 원래 그냥 첫 글자를 따서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그러니까 책 제목이 광야에서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민수기라는 내용은 오히려 계수한 내용이라기보다 광야에서 삶을 살았다는 내용이 전체 흐름입니다. 앞에 조금 1장 그리고 그 부분 전으로 나오는 그 계수했다는 것 때문에 민수기라고 붙었다는 것은 조금 어떤 면에서 무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첫 출발이기 때문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남자 20세부터 60세까지를 계수하도록 하셨는가? 이에 대한 나름 중요한 것을 성경을 쭉 보는 학자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름을 민수기라고 붙여 놓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왔는가?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모세오경의 신명기까지 이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스라엘 민족의 현 주소를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민족의 시작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그 민족을 이루었던 자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주로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여정이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가 출애굽이고 그리고 나서 나온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한 달의 여정밖에 다루지 않습니다. 한 달 여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딱 한 달이죠. 어떤 생각을 어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아주 인텐시브한 코스입니다. 여름에 한 달 몰아가지고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처럼 그들을 시내산에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해서 다 외우지 못합니다. 다 아직도 가슴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쭉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in the wilderness
이제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치게 하면서 율법을 광야에서 얼마나 실천하는가.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과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을 것인가에 대한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하고 참 비슷합니다. 시작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시작이 창세기라고 한다면 출애굽기, 내가 언젠가 구원받은 날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말씀을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죠. 구원받으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비유한다면 이제 드디어 내가 구원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도하시는 그 지도를 따라서 내가 광야에 들어갈 텐데 광야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 첫 출발의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들이 이제는 현 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말씀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사건별로 민수기는 쭉 얘기해 줍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레위기는 율법이 나오니까 조금 정체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는 계속 움직이면서 이거 하나 사건 나오고 나 좀 있으면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우리가 쭉 보면서 마치 제 인생을 보는 것 같고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저 출발을 계수하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계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행동을 반복하려고 하다가 큰 벌을 받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들으셨을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도권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다윗이 뺏어간 셈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치에 다른 말로 하면 올라간 셈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교만에 대하여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왕이시 되셔서 그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계수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 계수는 왜 필요했습니까? 그래서 바로 다시 창세기 돌아갑니다. 너희들 70명으로 애굽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단 70명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 계수해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축복했는지를 이 광야에서 한번 직접 눈으로, 귀로, 그리고 너희들의 피부로 경험해봐라. 그래서 각 12지파의 우두머리를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그 12지파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서 물론 계수하셨겠지만 함께 각 지파의 20살부터 60살의 남자들을 계수하고 났더니 쭉 4만 몇천 명, 5만 몇천 명, 가장 많은 숫자는 7만, 유다 지파의 7만 몇천 명, 가장 적은 데는 3만 몇천 명, 므낫세 지파. 그래서 3만 몇천 명부터 7만 몇천 명까지의 각 남자들을 쭉 계수하니까 대략 60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군대가 나왔습니다.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봐라, 70명이 들어갔다. 그런데 싸울 수 있는 남자만 60만이다. 그러면 줄 잡아서 60 이상과 20 이하 따지고 여자 따지고 난다면 이 최소한도 200만의 숫자가 그 진영에 쫙 하고 깔렸을 때 그 광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우리는 광야에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 항상 영화에서 볼 때에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200만을 동원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영화라도. 지금이야 CG를 할 수 있으니까 다룰 수 있겠지만 옛날 영화 보면 그냥 이렇게 무리들을 지어서 이렇게 건너갑니다. 200만 한 도시가 움직입니다. 그것도 성막을 중심으로 각 세 지파씩, 앞에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또 옆에 세 지파, 가운데는 레위, 그리고 앞에는 제사장, 그리고 이렇게 쭉 동쪽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거대한 무리를 생각해 봤을 때, 아니 하나님이 70명 가지고 저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과연 정말 그렇게 행하셨다고, 야 맞다, 하나님 그렇게 행하셨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려는 목적이 있는가? 그것은 봐라, 70명을 내가 200만으로 만들었다면 너희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200만이 어떤 민족이 되어서 살 것이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내용을 내가 지금 지켰다. 하나님 지키셨잖아요. 지켰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약속한 것, 내가 시내 산에서 너희들에게 율법으로 주면서 약속한 것, 내가 시내 산에서 너를 내 백성과 내 제사장과 모든 민족과 열방의 제사장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내 그 약속과, 너희들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에 있는 궁창에 있는 그 별들처럼 내가 무수하게 많게 만들어주고 축복해주겠다고 내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겠느냐. 이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산 교훈이었습니다. 계수해봐라. 너희들이 어떻는지를 직접 들어봐라. 봐라. 만져라. 확인해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축복과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정확한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루실 분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따라서 민수기를 보면 꼭 우리 인생의 한 모습을 보는 것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 그래, 내가 과거에 참 초라하고 부족했는데, 내가 참 모르는 게 많았는데, 우리 영적인 어떤 지식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 모르는 게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 참 놀랍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인생의 이런 길들 저런 길들을 헤쳐오면서 나를 그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참 절묘하지 않을까? 어떨 때는 실패하고, 어떨 때는 유혹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좌절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은혜 가운데 감격하기도 하고, 그 무수한 광야의 길을 하나씩 하나씩,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앞에 뭐가 나타날지, 그 길이 험할지, 그 길이 순수하고 자연스럽고 부드러울지 아무것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걸어가지만, 인도함을 따라 걸어가지만, 내가 판단한 것 같지만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걸어온 이제까지의 모든 길의 여정이 in the wilderness, 광야의 길이란 말이죠.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1장부터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해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함께해서 축복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고, 내가 그들을 데리고 올라왔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시내산에서 너희들을 만났고, 그리고 시내산을 만난 다음 내가 광야로 너희들을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쭉 연결해서 함께 동행하면서 데리고 시내산과 광야와 모든 내용들을 함께 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위해서 1장의 사건이 등장한 셈입니다. 자, 우리 얘기로 돌아옵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개서하는 것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라고 만약에 어떤 분이 묻는다면, 내 삶에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쭉 인도해 오셨던 길과 또 하나님의 축복에 있는 종류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것들로 가르치셨으며 깨닫게 해주셨는가라고 하는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적어보면 그 개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때그때 알려주셨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배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가지수만 생각해도, 저 자신을 만약에 적용하라고 한다면 그 가지수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제가 60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가르쳐 주신 가지수만 하더라도 대단하다, 대단하시다. 내가 30살 때 그때 그렇게 무지했는데 40대는 조금 깨달았지만 그래도 무지했는데 50대 와서는 또 깨달았지만 그래도 무지했는데 이제 60에 들어와서 딱 들어와서 뒤를 돌아다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가르쳐 주셨는지, 성경 글자 자체를 알거나 문법으로 알거나 신학을 알거나 혹은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들,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들,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하여간 성령께서 이 모든 내용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현장에서의 삶의 그 경험들이 바로 진짜 영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는 그런 점에서 흥미로운 장입니다. 진짜 영성을 배울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장. 그러나 그 모든 장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 바로 이것이 민수기 전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생애를 지금 어느 곳까지 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현재 그리고 앞으로 지켜 나가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하루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큰 일들, 작은 일들, 멋진 일들, 세세한 일들 행하셨습니다.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어떤 일들은 숨겨져 있었으며 어떤 일들은 드러나게 일해 주셨습니다. 마치 민수기의 일들이 어떤 때는 드러나지 않았고 어떤 때는 작은 일처럼 보여졌고 느껴졌지만 뒤돌아 생각하니 그 작은 일이 큰 일이었고 그 보이지 않던 일이 이렇게 멋진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는 완성하실 그날까지 쉬지 아니하시며 약속을 지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이 지금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제 희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